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 하드락과 하맛 그리고 시돈과 두로 이 다메섹 이 5가지의 도시가 먼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도시들을 보면은 지금 이집, 이 아수르, 이 북쪽 또 이 오른쪽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의 길목에 있는 도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육지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시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통로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이익을 얻는 부자의 도시들로 보여져요.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의 번역인데 만약에 이게 사람 아담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도시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왜 보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들에 대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악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고 풍요와 부요함이 넘쳐서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그 교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제국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가 지나쳤을 때 그것에 대한 더욱더 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지금 이 도시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도시들, 이 아람이라는 이 국가의 도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우리가 어제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 또 사랑과 인애가 온 세상 가운데 뻗어 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또 이 돈과 물질의 경제 시스템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압박과 압제들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어떤 도시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로가 진짜 참된 지혜라기보다는 그 악에 있어서의 엄청난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로를 특별히 지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도시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금과 은이 쌓여지는 것처럼 이 두로가 요새되는데 엄청난 돈들,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갔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만큼 티끌이나 진흙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부요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만들어진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이제 앞선 도시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대표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이제 경고를 했었고, 그 예언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주는 이 부요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교의식과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 해상 무역을 통한 이 부강함은 비교 불가능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때, 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교만이 엄청난 거죠. 이들이 부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요하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이제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부요함을 얻었다 그래서 치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때 두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심판을 받아들이는 일밖에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정복하실 때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과 악이 존재하는 악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쳐넣으신다, 그 악의 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될 것인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불에 삼켜질지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야 할 이 불들이 이 두로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파괴적인 또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도시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도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네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여기 우리가 이제 네 도시를 확인을 했어요. 에글론과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자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교역 통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것을 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원래는 이제 유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이 블레셋 지역을 모두 다 복속을 시켰지만 이후에 자체적인 어떤 독립성을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지금도 이제 팔레스틴 전쟁 또 이제 지역들이 다 이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해석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여기서 이 피와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에서 완전히 금기시 되는데 이 피를 마시는 게 이교 컬트 제사에서 일어나곤 했었거든요. 이 가증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와 가증한 것, 목매어 단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상 숭배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피와 가증한 것,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다 제거했을 때 그때의 이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사람도 원래는 이제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속임수로 지역에 남아 있었다가 결국에는 흡수되게 되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그론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것과 이제 이 도시들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끼워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의 이야기는 아시리아 때의 이야기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두로가 정복되는 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 또 이제 성전이 내 집이 이제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거나 이제 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네 개의 국가로 쪼개졌을 때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에, 이 남부 왕조 시대 때에 이 도시들과 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셀루키드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성전이 굉장히 크게 유린된 끔찍한 사건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후의 어떤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면 다 맞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봐야겠죠. 여기에서 읽을 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받는 대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이 국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 보호 조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 국가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 제거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 국가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최종적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있는 이 국가들이 제 아무리 강력하고 또 부자고 힘이 있고 또 교만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삶의 체계, 또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잘 나가는 어떤 모습, 사람들의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모습들, 연예인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또 현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결과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결과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삶의 영화로움을 다시 기억하고 세속 사회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너무 많은 관심들과 에너지들이 쏟아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